오늘 이렇게 2달 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팀장님들, 부장님들만이라도 예배당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찬양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울컥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왜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밑바닥으로 다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부활할 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산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설사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다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그냥 지나가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이 땅에서의 주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크게 우리에게 2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대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부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곳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께 찾아오는 자를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맞이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갖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영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초대하는 곳에서도 주님은 구별과 차별 없이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 앞단락에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죽게 되어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분께 요청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곳에 찾아가셔서
이방인도, 죄인도, 세리도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만나고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찾아올 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초청할 만한 지식도 여력도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의 이 과부도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를 만한 그런 능력이나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과 이 나인성 과부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이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고 이 과부는 나인성에 살다가 독자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갈릴리의 중심 도시이죠. 그리고 이 나인성 가버나움에서 좋게 50km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침 그곳에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은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례 행렬이 모든 장례식은 슬픔의 현장이지만 더욱 이곳은 큰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죽은 청년은 그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불쌍한 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이 사회적 약자였던 가부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잘 키우는 것. 그것이 한 가지의 살아갈 이유였고 소망이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 이유가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도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상여를 따라가고 있었으니 예수님 눈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울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정말 울음을 참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시다가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하라고요? 울지 말라 하시고. 아니 어떻게 울지 말라고 합니까? 울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 많이 울어. 많이 울어야 돼. 그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울으라고 그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울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동정하는 말이 아니죠. 울어야 사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울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너희 그 슬픔의 이유를, 그 근원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울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울지 않도록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무력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또 이미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노래를 하고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장수도 돈 많은 부자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되지 못할 슬픔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나인성 가부의 슬픔을 아시고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슬픔 당하는 자를 찾아서 고난 당한 자를 찾아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슬픔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 예수 생명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용기 있게 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이 슬픈 세상일수록, 고난이 많은 어려움의 이 세상일수록 우리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슬픔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눈물 흘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그것도 유력한 장로들을 보냈죠. 장로들이 가면 그래도 조금 더 그 부탁을 잘 들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하인이 하인이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힘 있는 주인이 있어서 좋았고, 또 그것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장로들이 있어서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사역의 모든 원동력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신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고 그랬어요. 손을 댄다는 것은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도와줄 누구도 없는
불쌍한 과부였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그런 위대한 믿음도 없어요.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여 말만 하십시오. 내가 군대에서 보니까 명령만 하면 졸병들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그 하인을 고쳤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믿음도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만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개가천선에서 회개하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세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죽일 놈, 살릴 놈, 없어져야 될 놈, 사라져야 될 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직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 세상 일 때문에 나 홀로 이 세상 짐을 지고 갈 수 없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이 이미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는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술에,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얽매여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탐욕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눌린 자, 억압받는 자,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인하여 스트레스로 눌려서
잠 못 이루고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온갖 약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포로된 자들이고 이들이 눈먼 자들이고 이들이 눌린 자들인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은 은혜의 해를 너희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의 때, 은혜의 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희년을 정해 주셨어요. 7년째 해에 안식년을 가지게 했는데 그 안식년이 7번 돌아가는 그 49년째 다음 해인 50년째는 희년으로 선포를 해서 이 희년의 때에는 사람과 땅과 가축과 들짐승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빛을 다 탕감하게 해줍니다. 그런 특별한 절기가 바로 이 희년이라고 번역이 된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눌린 자, 억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해를 우리는 전파하며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해를 전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그 은혜를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나하고 조금 더 다르다고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이고 나도 잠시 있다 떠날 세상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할 일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고 싸울 일만 하다 갈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눌린 자, 갇힌 자, 두려움에 떠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세상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 생명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손 내미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손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릴 때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시체와 접촉을 하면 부정한 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을 대는 것조차도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부정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슬픔 당한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해서 그것에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 하시며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도 같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가부의 죽은 아들에게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았던 마음의 고통,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손을 대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로 나병의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손을 대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을 초월해서 사랑의 법이 율법과 의식법을 초월하여서 역사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시는 그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품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눈물의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주변이 행복하지 못하면 나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제도 우리 힘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외 수출을 하면서 살았어요. 미국이, 유럽이, 중국이, 일본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아무리 공장을 돌린다고 해도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이 함께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고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정세를 보고도 오늘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우리 이웃들이 함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의 손을, 격려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함께 그 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와 헌금을 드리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워진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 부활 헌금은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조그만 눈물이라도 조그맣게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달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흩으신 것은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때 주님은 박해를 통하여 그들을 땅끝으로 흩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끼리 모여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너희는 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나아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아닌가. 그렇게 적용도 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그들에게 주님의 손을 대신 우리가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들의 영혼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난 자는 다 죽었어요.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살아봐야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육체적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죽은 자는 또 죽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고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라를 잃고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남의 환자가 치유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인성의 가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슬픔의 장례 행렬도 생명과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분의 긍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길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이 막힌 곳에서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여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바닷물을 드러내시고서라도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나는 아직 살만하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내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슬픔 당한 곳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크게,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부활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